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 수요 기도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환경의 제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도우십니다. 오늘도 그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믿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연약함을 친애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신비를 알 때에 오늘도 거친 우리의 삶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동력이 생기고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은혜의 공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소리도 쳐도 좋고요, 손뼉 치면서 힘차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에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주의 뜻을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그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의미로 쓰라가네. 그렇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십니다.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계속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예비하여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2절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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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 날에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한 찬양은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전에 한번 같이 부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가는요 본회포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네, 그 히틀러 정권 시대 때, 나치 정권 시대 때 마지막까지 참으로 그 신앙을 지켰고 또 그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2차 세계 대전의 그 종전을 한 달 앞둔 4월 9일에 39세 나이로 교수형에 처하십니다. 순교당하시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우리에게 준 도전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렴 부분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참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이 본회포 목사님 옥중에 있어도 하나 주시는 그 빛,
그 소망을 놓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빛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감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 그 선한 힘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요히 우리가 감사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한번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코로나 우리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 3가지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화면에 스크린에 나오는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국률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국교회가 이 아픔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또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우리 3가지 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간절히 주님을 이름 부르시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또 유럽으로도 또 크게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시고 이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위로 가운데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과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아버지 이런 아버지 새로운 전염병이 아버지 만들어지는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야욕과 인간의 아버지 그 끝없는 아버지 그 교만함들을 주님 꺾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교만함들을 접해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장교 세계에 신음하는 이 고통을 외면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리만을 추구하며 아버지 온갖 쓰레기를 아버지 남용하며 온갖 더러운 것들을 양산해내며 아버지 나 잘 살고자 아버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이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 길에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이 혼란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기 원하시니 오늘 아버지 저병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런저런 동하여서 아버지 우리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업되었으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역사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고 안전한 그날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육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있는 일에 어느 동하여서 더 큰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진 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늘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에 축복이 전세가 하나님의 겸손해질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모든 아버지 교육화학과 의료 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다스리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힘으로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계획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으면서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착각 격리로 모든 이의 삶을 유로해 주시고 이들 모든 이의 사건과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유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생산자들에 대한 아버지 모든 검사 과정과 아버지 그런 모든 검찰과 철저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착하게 또 아버지 진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입화해 주시옵시고 간섭해 주시고 치료병원이 앞에 되어지고 또 백신 개발 등 치료제 개발 등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모든 고통으로부터
아버지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들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위축되어 있고 아버지 참혹 삶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리 하나님께서 피 묻은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만드셔서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아픔으로부터 하루속히 아버지 그들은 놀란 역사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망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전염병의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확산이 점점점 줄어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이제 전염병이 아버지 그치게 하시고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신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 밤낮으로 수고하는 모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와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땀 흘리고 통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너희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염병 생겨 걸리 지역장의 대구와 경북 아버지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승리의 물로 사만해진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교회와 저는 안전하게 중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사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생기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린이와 노약자 취약계층 가운데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감염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소상공인들의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사계로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히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아버지 방역당국이라는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은혜를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에 보람을 갖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 우리 모든 삶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또 주님께 무릎짓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정도 승리함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선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흩어짐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된 예배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에 더욱더 위로를 얻고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여 향해 충만하게 많은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주여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 길에 이겨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위로와 말씀 것들을 듣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의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교회가 아닌 각자 개개인의 준비된 장소에서 그리고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개개인이 교회임을 믿으며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익숙했던 환경에서 떠나 낯선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자들도 있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모든 자들, 그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뉴스를 틀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이때가 언제 끝낼지, 그리고 언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지 그 앞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송곳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니 이미 그 끝에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또 주관하시니 함께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 13절 14절 나눠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벌써 2주째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상으로 드리든 모여 드리든 또 떨어져서 드리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마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에도 이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때도 읽었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그때 말씀 전할 때도 그랬어요. 이 두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사실 소금이나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세상이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금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필요한 곳에, 소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빛이 밝거나 그다지 밝지 않은 빛이거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빛이 필요한 것,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죠? 예,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에 있는 빛. 그래서 예수님이 위치에 대해서 15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람이 빛을 등불을 켜서 위치가 중요하지 말 아래, 지금 뭐 우리로 말하면 식탁 아래 불을 여러분 그 전등을 식탁 아래 그 설치하는 집은 없잖아요. 등경 위에 저기 높은 곳에다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두지 않느냐? 왜?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지. 빛이 테이블 위에 식탁 밑에 있어서 뭐 하겠니?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그래서 난 너희를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인 세상에 둘 거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빛인 너희를 어둠 속에 둬서 그 어둠에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할 거다. 그래서 난 너희를 보낸다 세상 속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의 생애 자리에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어두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두신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좀 두 인물을 좀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하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사무엘하 15장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신하들이 그 쿠데타 반란 세력인 왕자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충성된 소수의 신하들만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에게로부터 그 왕위를 찬탈당하고 왕자지만 뭐 아마 잡히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고 죽이겠죠. 쿠데타를 성공하려면 패주라 그러죠. 그 전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려고 충성된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신하들과 소수의 백성들과 함께 도피를 벌입니다. 정처 없이 출발을 하죠. 그 소수의 신하들 중 후세라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이 후세가 도망가는 다윗을 마중하러 나오면서 자기도 다윗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도피행각입니다. 비참하게 쫓겨서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벌어졌고 도망가죠. 그때 후세가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맞으러 왔습니다. 왜죠?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죽어도 왕과 함께, 살아도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을 등지고 저 반란 세력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신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너 나하고 같이 이렇게 도피 길에 올라봐야 넌 짐만 된다.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지 말고 34절.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왕궁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반란군의 모사죠. 반란군의 제갈량 같은 인물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되고 내가 다시 왕위를 복구할 수 있을 거다. 현대인 성경에서 번역을 잘 해놨어요. 현대인 성경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걸세.
후세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 후세 자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내가 왕의 부친에게 한 것처럼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습니다 하고 말하게. 그러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을 수 있을 것일세. 그것이 자네가 나를 돕는 길일세. 그게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뭐죠? 압살롬 그 쿠데타 반란 세력 속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이중 스파이가 돼달라는 거죠. 그래서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받고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심은 다윗의 신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고 다윗을 신뢰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압살롬 반란군 틈에서 다윗의 충성된 신하로 중심을 지키면서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를 복권하는 데 크나큰 공을 세우지요. 이런 소재의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신세계 이런 영화도 있고 유명한 무간도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범죄 조직원으로 위장한 경찰이 그 속에서 그 생명을 걸고 힘들지만 경찰로서의 중심을 지키면서 악과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해리포터라는 유명한 소설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진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세베루스 스네이프라는 교수예요. 이 세베루스 스네이프도 악당인 척, 악당은 아닌데 악당인 척 사실 중심에는 선을 가지고 있고 악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그 중심을 간직한 채 그 만악의 근원인 그 볼드모트라는 사람의 부하로 들어가죠. 그리고 생명을 바쳐 선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후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반란군 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죠. 제가 예전에 누룩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하세요. 1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누룩끼리 모여 있어서는 소용이 없죠. 누룩은 어디 들어가죠?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갈 때 지금 말하면 이스트, 그 효모죠. 그때에 발효시켜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크게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 속된 말로 그 나일론 같은 성도, 나일론 성도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나일론이 뭔지. 나일론 성도, 그 표리부동한 성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언제든지 자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성도. 또 하나는 담 쌓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예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섞이지도 않아 말도 안 섞고 세상 사람과는 교제도 안 해 오로지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겠다. 세상에는 눈도 돌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누룩과 같은 성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룩과 같은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을 지키며 자기가 세상에 동화되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누룩과 같은 성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후세라는 인물은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룩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이런 권면을 듣고 들어가죠. 사무엘하 15장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반란군 소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되 압살롬의 신하 반란군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해요. 신하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왕궁으로 반란군이 가득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매번 회사에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 들어갈 때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누룩으로서, 이 시대의 후세로서 복음화를 위한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 속에 넣으십니다. 그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평안함을 보여주므로, 대다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므로 우리는 후세의 사명, 누룩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두듯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또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후세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의 누룩으로서 예루살렘에 남았듯 오바댜도 비슷한 인물입니다. 배경을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의 신하였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악한 아합 왕,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왕비 이세벨, 이 둘의 폭정으로 온 나라가 시름하던 때고,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던 때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개조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동쪽으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요단강 지류 그릿시냇가에 머물게 하십니다. 너 여기 잠깐 피해 있어라. 근데 그때 엘리야처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오바댜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하라고 안 하세요. 너는 왕궁에 머물러 있게 하세요. 그래서 오바댜는 아합의 신임받는 신하로서 그 어려운 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던 때에 왕궁에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단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후세를 왕궁에 남겨두듯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아합의 왕궁에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왕국에서 악한 왕과 왕비를 섬기면서 그곳에 꿋꿋하게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과 박해로 선지자들이 잡아 처형당할 때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오바댜는 떡과 물을 주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수년간이나 부양을 합니다. 걸리면 자기도 죽는데, 그러면서 그 악한 왕, 그 악한 정권 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심을 지키며 믿음을 잃지 않고 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보다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오바댜가. 오바댜는 후세와 마찬가지로, 압살롬과 함께했던 후세와 마찬가지로 아합 왕과 한 왕궁에 살고 있지만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과는 다른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듭니다. 3년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죠. 그리고 정말로 3년 6개월간 가뭄이 듭니다. 그때 아합 왕과 이 오바댜가 어떻게든지 좀 어디 물이 남아있는 데가 없나 찾으러 시차를 나갑니다. 그때 이 악한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요. 그 하나님의 대리인 엘리야를 아합이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선지자를 향해서 17절, 열왕기상 18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엘리야를 볼 때 딱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래요, 너냐?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이 오바댜도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따로 만나요. 아합이 만나기 전에 오바댜가 먼저 만나죠. 근데 오바댜는 엘리야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래요. 재밌죠? 한 왕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놈아. 또 한 사람인 오바댜는 내 주여 당신이시니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때가 좀 비슷하지 않나.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떤 때는 신천지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언급된 기사 댓글들을 좀 보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진짜 인민의 아편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단 신천지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집단으로 몰아가요. 댓글들을 보면 희한하게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별말이 없는데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어요. 여러분, 콜센터에서 구로콜센터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구로콜센터 욕하진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리다 그렇게 됐다고 말이야. 이놈들은 다 씨를 말려야 된다고 아주 난리가 나요. 제가 마치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모여있지 못하나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교회를 향해서 있지요. 마치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 반가이 절하며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했듯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왕궁에 남겨주셨듯 우리를 세상 속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왕기상 18장 5절 6절에 보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냇가로 가보자. 혹시 꼴을 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뢰하는 신하니까 오바댜에게 가자 그러죠. 가요. 좀 어디 풀 좀 얻으려고,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예, 뭐 둘이 흩어져서 찾으면 더 빨리 찾을 테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성경은 대비돼서 얘기해요. 아합과 오바댜는 같은 왕궁에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가는 길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합은 이 길로, 오바댜는 저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는 아합과 함께 왕궁에 있지만 아합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해라, 인정받아라, 추앙받는 사람이 되라,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다름입니다. 다름. 같은 직장에 몸담고 있지만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길 바라세요. 같이 살고 같이 근무하고 함께 일하지만 분명하게 가는 길이 다르고 바라봄이 다르다는 것을, 다름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성도가 되거라. 하나님은 오바댜를 왕궁에 남겨두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천국으로 얼른 데려가시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음으로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줌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라고. 이 두 사람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사랑받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곳에다가 두시는지 모릅니다. 위험하고 내적 고민과 갈등이 많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죠. 희한하게 하나님은 다른 못돼 먹은 형제들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남겨두시는데 이 신실한 요셉만큼은 우상이 가득한 애굽 이집트 땅, 이집트에 여러분 아시죠? 신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 두세요. 그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 왕궁에다 두십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홀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기도가, 그 모습을, 하여튼 왕은 물론 모든 신하까지 다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 방에 창문을 열고 주님을 3번 찾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그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요, 가정에서. 또 나병 환자였다가 그 엘리사 선지에게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죠. 그 나병이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아람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너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거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아람 궁궐로 보내세요. 다시. 하나님을 믿지만 그는 다시 아람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람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우상신의 신당에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그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의 손을 의지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아마 몸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왕이 절할 때 자기도 같이 앉아줘야 돼. 그 신상 앞에서, 우상 신상 앞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아람 궁궐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라. 그 자체가 아람에 대한 선교요, 내 백성의 증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곳에 서 있어라.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감옥에 gat혔고, 바울도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서 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시면 이 가이사는 시저, 황제를 얘기해요. 황제의 집 사람들 중 몇도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황제의 왕궁에서 황제 그 시저를 섬기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로마 황실의 일원으로 몇몇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자기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아시죠? 로마 제국은 밑에서부터 변화된 게 아니라 맨 위에 황실과 귀족층부터 변화돼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모두 몸은 세상 속에 있었지만 심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며 중심을 지키며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두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지만 그들과 다름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이 상황에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그들의 모습 자체가 증거였고, 그들 모습 자체가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이 시대에 기대하십니다. 후세처럼, 오바댜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중심을 지키시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똑같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른 태도와 다른 반응, 다른 말, 다른 모습을 보이십시오.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누룩의 사명,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 우리는 더더욱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누룩으로 서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후세이자 또다시 오바댜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과 일을 하며 다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온전히 서 있는 것, 중심을 지키며 그들과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한 사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보다 힘든 게 오바댜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선 저보다, 우리 교육자보다 힘들게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신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는 내모시잖아요. 반란군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합왕과 함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상의 신당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고 어렵지만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을 지키며 서 있으시는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2주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은 온통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후세를 압살롬의 왕궁에 두시고 오바댜를 아합의 왕궁에 두셨듯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에 두셨듯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중심을 지키며 서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자로 쓸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너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데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가득한 가정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직장이든 나를 거기에 남겨두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누룩으로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홀로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중심을 지키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섬겨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뜨시게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호세처럼 오바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곳에 그곳에 나를 두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십니다.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그곳에서 나의 백성으로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다름을 보여주며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람으로 쓰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다름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판단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선교지로서 선교사로서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세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바다의 사명을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소서. 내가
아버지 삶과 다름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에게 쓰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나는 그것을 모르시 목적이 나는 이 가정이 세우신 목적 나는 결심하는 이유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as you know me. Lord, I want to see you as you see me. 나의 갈망은 to be transformed by the beauty in your eye. Sing it out. This is my desire. Yes. Lord, my one desire. My one desire. My one desire. 나의 갈망은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